지난 시간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보았죠? 등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향단이 있고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떡을 놓아두는 떡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소의 성물인 떡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상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그림을 하나 해놨습니다. 이게 떡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떡이 몇 개일까요? 위에? 예? 여기 떡이 몇 개예요? 요게? 하나, 둘, 셋, 넷, 5개, 밑에 가에서 안 보이니까 6개, 그리고 옆에 6개. 근데 이 떡의 크기는 어느 정도 만든다고요? 10분의 2 에바. 각 크기를 10분의 2 에바씩 만들어라 얘기했는데, 10분의 2 에바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똑같이 12개를 10분의 2 에바씩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떡을 만들 때 무슨 가루로 만들려고 했어요?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래서 12개를 만들되 한 줄에 6씩 2줄로 하고, 근데 떡 위에 이게 뭐죠? 잘 보이십니까? 예. 이게 뭐예요? 향? 뭐 이 향을 피우는 향? 예? 이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유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향. 그렇다 해서 이게 유향이 아니고요. 유향이 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즉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 뭐를 좀 바르기 하지요. 하는 것처럼 유향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유향이 들어있는 그릇이고요. 요 뒤에는 유향을 담는 저기 자어도 있는데, 성경에는 저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상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 몇 개를 만들어라? 12개를 만들어라. 12덩어리를 만들어라. 왜 12덩어리가 필요할까요?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12개의 떡은, 좀 전에 나왔었는데요,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진설하라. 진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앞에 이렇게 진열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윈도우에 가보면, 음식점에 가면 쇼윈도우 위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집에서 이런 거 팝니다. 그걸 보고 진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진설병은 쇼윈도우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먹을 수 있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진설해 놓은 떡이다. 저 병자는요, 호리병 이런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문으로 떡병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 진설해 놓는, 진열해 놓는 떡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는 12제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떡과 같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놓여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또 그냥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마음속에서 좀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무슨 뭐 국회의원이 뭐를 어떻게 했다, 국회의원이 뭐를 어떻게 했다, 공무원이 뭐를 어떻게 했다, 또 뭐 누가 뺑소니를 치고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와요? CCTV에 찍힌 그 화면이 TV에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했다고 뚝 잡아뛰면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잡아뛰면 어떻게 해요? CCTV에 찍혀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모든 차들은요, 차 안에 그 CCTV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을 비추고 있고 후방을 비추고 있어서 그것을 달아놓으면 누가 와서 차를 긁고 가도 거기에 다 보이는 거예요. 또 교통사고가 나도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동차에 그 CCTV 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점점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진설병 존재,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존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우리는 진설병이다. 주님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가 보든 안 보든 누구를 모셔요? 하나님을 모십니다. 네, 하나님 앞에 놓여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12이라고 말씀드렸죠. 12지파를 말씀드리는데 이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똑같이 달아서 12개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왜? 똑같이 달아서 10분의 2 에바씩 떡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사실 12명의 자식이 있다 보면 그 중에는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녀는요,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저걸 갖고 몇 국을 먹었나 하는 자녀도 있어요. 물론 뭐 요즘처럼 한 명, 두 명, 뭐 많게는 몇 명? 5명 또 낳지만 사실 그 정도면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근데 예전에 12명씩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다. 그래서 12개의 떡을 만들 때에 저놈은 내가 기뻐하는 놈 더 큰 거 주고, 아유 이러고 내가 저거 낳고 몇 분 먹었나, 아유 조금만 먹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떡을 만들 때에 떡의 크기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픈 손가락을 더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운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참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처럼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알같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만들 때 고운 가루로 만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대야
무슨 뭐 블라인더를 뭐 열심히 뭐 갈아서 블렌더로 갈아갖고 만들 수도 있지만 옛날 시대는 콩 가루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요? 예, 처음에는 절구에다 놓고 막 빱니다.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예, 또 맷돌에다 놓고 또 갈기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운 가루가 돼요. 고운 가루가 되면 잘 뭉쳐지기도 하고요. 고운 가루가 되면 먹을 때도 아주 부드러우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단 우리가 부서져야 한다. 깨어져야 한다. 남보다 더 많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똑똑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학교 어디 나왔냐, 어디까지 공부했냐, 또 집이 부자냐, 가난하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알아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아이고, 너 공부 어디까지 했다며, 너 돈이 많다며, 이게 서열이 정해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교회는 그런 거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열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큰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착착착 알아서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세가 많다고 더 인정해 줍니까? 교회 안에서 돈이 많다고 더 인정해 줍니까? 교회 안에서 뭐 세상 지위가 높다고 더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앞에서 설설 기기도 합니다. 왜? 혹시나 저 젊은 자매가 신앙생활 저렇게 하다가 괜히 상처받고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잘 섬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잘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좀처럼 자기 자신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진설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을 깨트려서 큰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개성을 깨트려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깨어집니다. 나는 내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잘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성을 깨뜨리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깨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고난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운 가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알고 그대로 있고 깨어지지 않아서 큰 덩어리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12개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질 때에 하나님은 24시간 동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떡을 바쳤지만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직장에 나가야 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떡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바쳤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4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래요. 그럼 나는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24시간 동안 지켜주시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고쳐야지, 바꿔야지.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뒷부분에 향기로운 유향을 이 떡 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림에 본 대로 2개의 잔에 향유를 넣어서 떡 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화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제라는 것은 원래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진설병은 태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안식일에 이 떡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처음에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돌과 같아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모가 나서 그 위에 다른 돌을 올려놓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 깨어져 있어서 다른 벽돌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고 채워지면 어느 순간 반듯한 성전물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광과 능력으로 또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사들끼리 수련회를 해봤습니다. 저 서산 근처에 가면 말리포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파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동네 이름이 파돌이에요. 그곳에 가면요, 그건 모래에 이런 몽돌들이 있어요. 몽돌 뭔지 아십니까? 돌이 동글동글해요. 꼭 여러분들 옛날 어릴 때 뭐 구슬치기 할 때 그 구슬같이 아주 이 수정 같은 것들이 파도에 씻겨서 이리 씻기고 저리 씻겨서 아주 동글동글한 그런 아주 이쁜 돌들이 그 백사장에 가득 깔려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몽돌들이, 그 동글동글한 돌들이 처음부터 동글동글했을까요? 아닙니다. 거친 파도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면서 그 돌들이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하다가 그런 동그란 돌들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고난이라는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불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기적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단시간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또 그냥 단시간에 뭔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듬어지는 데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좀 뭐가 별로 안 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다듬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너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다듬어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빨리 다듬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왜 너는 이렇게 빨리 다듬어지지 않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거나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10년밖에 안 믿었는데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는데 당신은 30년, 40년 믿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더 많이 깨어져 있고 뭐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듬어지는 데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내용이 뭐냐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겨울철에 가장 영양가 풍성한 음식이 뭐냐면 콩나물이었어요. 집 문목에 가면 거의 대부분 집마다 콩나물 시루가 놓여져 있습니다. 나무 이렇게 Y자같이 생긴 나무 척 걸쳐놓고 거기다 콩나물 실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시루에다 놓은 거죠. 매일 우리 어머니가 시간만 나면 수시로 얘기합니다. 준영아,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좀 줘라. 그럼 저는 물을 주면서 생각합니다. 뭐야, 물 주면 그냥 쪼르륵 하고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물을 주라고 하지? 그리고 물이라는 게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뭐 영양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냥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그 안에서 꾸준히 자라서 콩나물국, 콩나물밥, 콩나물 무침, 콩나물로 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와서 겨울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놓여있는 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주면 들을 때만 뭔가 더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지나보면 다 흘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그냥 쫄록 빠지면 물 보충 안 합니다. 그 물 갖고 다시 또 붓고 또 붓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부어지다 보면 내 속에서는 다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콩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맛있는 콩나물로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집에 가시면 콩나물 시럽밖에 생각이 안 날지 몰라요. 여러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콩나물이 쑥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오늘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떡입니다. 우리가 그 떡이 들으면 콩이 가루가 그리고 그 떡으로 하나님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